평준화되기 전에 우리 전남은 가장 명문고를 광주 1고, 목포고, 순천고를 들었어요. 그곳에는 진짜 뛰어난 전국에 1등한 친구들만 입학할 수 있는 정말 명문고였어요. 저는 가난했기도 했지만 그렇게 썩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어서 저희 고향 섬에서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나왔거든요. 1학년 때였어요. 껄렁껄렁한 깡패가 우리 학교로 전학을 왔어요. 그 양반도 우리 고향 형이긴 한데 부잣집이어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광주에서 유학을 하고 학교에서 건달 활동을 하다가 태양 맞은 거예요. 그래서 고향 도초고등학교에 전학을 왔는데 2년 선배예요. 아니, 학교에 낯선 형이 왔는데 가관이 아니에요. 가방을 어깨에다 책 하나도 안 가지고 오는데 모자는 뒤로 거꾸로 쓰고 선생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발을 탁탁 떨면서 학교를 활보하는데 여간 없는 깡패예요. 모든 학생들을 다 때려잡고 학교의 폭력 서클에 우두머리가 됐어요. 근데 그 형이 저를 매우 사랑해 주는 거예요. 참 부담됐어요. 담배도 선생님이 계셔도 그냥 학교에서 펴요. 교실에서 그냥. 그러니 우리 순수한 시골의 아이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선배고 뭐고 그냥 다 잡아 두들겨 패고 말이죠. 근데 그 형이 맨날 저보고 성경 이야기를 해주래요. 제가 예수 믿는 걸 자기도 아니까. 근데 어느 날 질문을 한 거예요. 야, 저보고 황영감이라고 불렀거든요. 황영감, 너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지?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어디냐? 제가 그때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만약 지금 그 형이나 누군가가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어디냐면 오늘 읽은 구절이라고 말할 거예요. 우리는 교회 생활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사는 거 여러분 쉬운가요? 내 욕정을 제어하고 예수의 방법으로 예수 따라가는 거 여러분 쉬운가요? 전 어려워요. 순간순간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하나님, 나 예수 따르기가 이렇게 어렵네요. 나 목사의 자리에 남아있기가 이렇게 힘들고 버겁습니다. 하나님, 나 좀 지켜주십시오. 나 예수님 정말 닮는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살고 싶은데 나 자신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저는 오늘도 예수 따라가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의 교회와 함께 십자가 지고 지난 젊은 세월 세상의 죄악과 타협하지 않은 채 정결한 복음으로 살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때문입니다.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어서 우리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부인하고 예수 따라가는 일이 어렵지만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이유는 마지막 때에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하고 나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는 나를 맞지 않으려고. 너 진짜 내 나라의 백성으로서 열매 맺은 자 되었다. 너 목회하면서 신앙하면서 정말 내 백성, 내 제자로 살았다. 여기 네 나라가 있다 하고 우리 주님이 천국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우리 그거 하나 기대하며 여기까지 가는 건데 주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하여 너희 바리새인들은 못 간다 내 나라. 너희 대제사장도 내 나라 못 들어간다. 너희 사두개인들도 서기관도 내 나라에 못 들어간다. 너희들에게서 내 나라를 내가 빼앗을 것이라는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또 다른 이야기로 비유로 설명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들은 말이야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가 전혀 없는 무화과 나무와 똑같아. 이게 종교인이 갖는 위험이다.
모든 영적이며 존재적인 삶을 사이클에 따라 생활해 가지만 네 마음에 전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낮아진 것이 없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남을 자신보다 높이는 자세가 없는 한 너희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다. 내가 그 나라의 주인공이다. 내가 그 나라의 왕이다. 너희들에게서 내 나라를 빼앗을 것이다. 한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얘들아 오늘 포도원에 들어가서 아버지 일을 도와줘. 큰아들이 예 하고 대답을 했지만 나가서 놀고 아버지 일을 도와주지 않았다. 작은 아들은 아니요 못합니다. 싫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뉘우쳐 회개하고 아버지 농장에 들어가 아버지 일을 도왔지. 이게 바로 너희와 죄인의 이야기다. 대지상 너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예라고 대답하는 큰아이들이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 사두개인 너희 모두는 언제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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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실제적으로 너희는 내 말을 한 번도 순종한 적이 없다. 그러나 저 세리와 창녀들은 지금껏 불순종의 죄악 가운데 살았으나 내 말을 듣고 회개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지. 또 다른 이야기로 설명하마 그리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한 농부가 포도원을 가꾸었지. 그리고는 울타리를 더욱 포도원에 돌려서 세우고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웅덩이를 깊이 파서 포도주를 나중에 짤 틀을 만들었지. 그리고 망대인 원두막도 높이 세웠고 그리고 난 다음에 소장인 농부들을 불러가지고 당신들 말이야 우리 계약합시다. 수확철이 되면 내가 다시 돌아올 터이니 여러분 그때 세일을 내겠습니까 하여 다 소장 계약을 하여 이제 농사를 맡겼는데 주인이 수확철이 되어서 자기의 종들을 보내가지고 열매를 새로 거두려 하니 그 소장인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였다. 한 사람은 때렸고 한 사람은 죽였고 한 사람은 돌로 쳤지. 그래서 다음에 주인이 포기하지 않고 더 많은 종들을 보냈다. 그때도 그들은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지. 주인은 고민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의 친아들, 아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보냈지만 주인의 생각은 저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공경하리라, 순정하리라 하고 보냈지. 근데 이 악한 농부들이 그 아들을 상속자가 왔다. 그러니 우리가 이놈을 죽이고 그의 상속지를 빼앗자. 이렇게 결의를 하고 그 외아들을 죽였다. 너희들이 생각할 때 이 주인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바리새인과 대상 서기관들이 대답합니다. 그때는 주인이 가서 그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죽여버리고 그 땅을 뺏어서 세를 잘 줄 수 있는 좋은 농부들에게 다시 세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 말씀을 듣자마자 오늘 이렇게 표현하셨죠. 40절로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로 줄지니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앞에 서신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열매를 드릴 수 있는 농부인가요? 또 오늘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이라면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기를 원하십니까? 빼앗기를 원하신가요? 저는 부탁합니다. 정말 눈물로 외치고 싶어요. 제가 여기 강단에 서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남준육교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가 다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어떤 고난과 시련에도 믿음을 마침내 지켰다가 아니 열매 맺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가 주님 재림하신 날 그 나라를 다 상속받게 하는 것, 그걸 위해 저는 설교하고 있어요. 그걸 위해 나는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정말 여러분들이 온전히 주님의 뜻 안에 살아서 마지막 때 그 나라를 뺏기지 아니하고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하기 위해 존재해요. 그것 하나가 제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42절로 43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긴다는 너희는 누굴까요? 대제사장들이에요. 서기관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신앙인이었습니다. 성경 중심이었죠. 말씀 중심이었죠. 하나님 중심이었죠. 율법의 조항은 어느 것 하나도 어김없이 신실히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놈들아, 너희가 시편 118편 22절로 23절에 예언된 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한 자들이라고 자부심을 갖지? 그래, 너희가 건축자다. 시편 118편이 너희를 향하여 건축자들이라고 말했는데 너희는 이 돌 쓸모없어. 그래서 너희가 버린 그 돌을 하나님이 모퉁이 돌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예언이 바로 내 얘기다. 너희는 지금 나를 볼 때 쓸모없는 돌이라고 버려. 나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건축가야. 나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건축가야. 나 매일 성령을 필사하는 사두개인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건축가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돌을 하나 딱 들었는데 예수, 너는 쓸모없는 돌이어서 버린다. 그래서 너희가 버린 나 돌이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셔다가 하나님 나라의 집인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다는 얘기를 너희 안 읽어봤냐? 그 얘기가 이놈들아 내 얘기야. 너희가 나를 버릴 거고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돌로 삼으실 거야. 여러분,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게 저는 어릴 때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저희 고향의 모교회를 가면 말이죠, 시골의 모든 교회는 교회 입구에 머릿돌이라고 하는 비문이 붙어 있잖아요. 저는 이 말이 교회에 붙어 있는 그런 기념, 그걸 머릿돌로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시골 교회에 아예 그 비문 위에 머릿돌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그런 뜻으로 이해했어요. 저희 모교회에 가면 말이죠, 머릿돌 해가지고 이 성전은 고 김말렵 권사의 헌신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저희 친할머니 이름이 거기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퉁이의 머릿돌이란 말은 그런 비문으로 저는 어릴 때 이해한 거죠. 근데 성경을 나중에 성숙해가지고 보면서 이 모양 저 모양 연구해 볼 때 이건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머릿돌, 모퉁이의 머릿돌이란 말은 건물을 쌓아가는 기준돌입니다. 건물을 크기를 결정하는 것도 그 머릿돌이요, 건물의 동서남북으로 세워질 방향을 결정하는 것도 얼마만큼 크기에 어느 방향으로 머릿돌이 섰느냐로 결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머릿돌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 연결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집으로 이론이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릿돌, 그분과 연합된 사람만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예수님의 머릿돌과 연합된 벽돌만이 성도와 성도가 연합하여 교회를 세워갈 수 있죠. 여러분과 제가 개인적으로 머릿돌 예수님과 붙어 있는가? 내 모든 신앙의 요소 가운데 나는 예수님과 연결되었고 예수님과 하나 되었고 내 자아의 생명이 잘라져서 예수의 십자가의 생명이 연합되었는가? 접붙임을 받았는가? 그래서 내 심장이 내 심장만이 아니라 예수의 심장이 뛰고 내 입의 말이 내 자아의 말이 아니라 성령 주신 말을 하며 내 감정이 타고난 내 연약한 감정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이 주시는 감정이 뛰며
내 의지가 내 고집으로만이 아닌 성령께서 명령하시고 말씀이 주장하신 대로 순종해 가는가? 그래서 나는 예수와 연합되었으며 머리 되시고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하여 그분을 따라간다. 그분이 자기를 따르려고 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날마다 예수를 따르라 하셨으니 나도 머릿돌 대신 그분 따라 나를 부인한다. 내 십자가를 짊어진다. 그리고 예수 가신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간다. 여기 건축자가 버린 돌이란 말은 쓸모없어 버렸어요. 왜요? 너 가만히 보니까 너 짐승의 염을 통해서 태어난 걸 보니 너 쓸모없는 족속이네. 너 가만히 보니까 너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난 게 아니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성장을 보니까 너 매력 없네. 너 공부 많이 하는 바리새인들의 자손이 아니라 가장 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성장하고 보니까 너 매력 없네. 너 율법의 조항을 어느 것 하나도 다 기억하고 암송하여서 자기의 의와 행위를 자랑하는 바리새인의 자손이 아는 걸 보니까 너는 정말 버려도 합당할 만한 쓸모없는 족속이네. 그래서 버렸어요. 부인했어요. 거부했어요.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들은 확실히 알았어요. 너는 정말 버려도 되는 돌이다. 만약 네가 하나님이거나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십자가에 못 박아 있을 때 스스로 못을 빼고 스스로 천둥 번개를 쳐서 반대하는 사람 다 죽이고 네가 세상을 딱 정복했더라면 우리는 너를 버리지 않았을 거야. 근데 십자가에 힘없이 죽은 걸 보니까 넌 쓸모없는 돌이야 하고 버린 거예요. 거부한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거죠. 불신의 대상으로 삼은 겁니다. 그런 이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사장들은 칼을 갈았어요. 사두개인들은 이를 갈았어요. 바리새인들은 악감을 품었죠.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하신 말이 자기들에 관한 이야기인 걸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이 은혜에서 멀어지면요 악해집니다. 목사도 은혜에서 멀어지면요 악해져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은혜에서 멀어지면요 정말 악해집니다. 한 사람이 종교인으로서 악해지면요 얼마나 추하게 악해지는지 몰라요.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4절에서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아, 사두개인들아, 서기관들아, 교회 생활 잘하는 소위 교인들아, 종교 생활이 천독하게 하는 조건이 아니다. 진짜 너희가 내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라면 너희 안에 자랑이 너희의 행위에 어떠한 것이 아니고 나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것을 값없는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만이 너희가 내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다. 대지상 너희가 왜 내 나라에 빼앗긴 줄 아느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너희 모두가 마지막 날에 내 나라를 너희에게서 내가 빼앗는 줄 아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를 자랑하기 때문이야. 여기 이 세리들은 자기 스스로가 죄인인 걸 알아. 이 창녀들은 자기 스스로가 죄인인 줄 알아. 그래서 자기 의라는 게 없지. 교회에 와서도 자랑할 게 없고 내가 내세울 것 행위가 하나도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은 나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의 앞에 굴복하지. 하나님,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의지한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순종하여 죽고 피 흘려주신 그거 믿고 부활하여 하나님의 의의를 나에게 덧입혀 주신 값없는 은혜를 나는 믿습니다. 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나는 얼굴을 들 수 없어 가슴을 치며 드릴 수 있는 기도,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것밖에는 드릴 것 없다.
우리 주님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큰 소리로 세리가 나 자신이라는 것을 적용하며 읽어봅시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나를 낮추는 예수의 제자가 맞나요? 내가 이 교회에서 자랑할 것은 내 행위나 남보다 먼저 믿은 이유나 남보다 먼저 직분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십자가의 공로 하나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나는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하나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그리고 눈을 감거나 눈을 떠보면 이 교회에 가장 쓸모없는 자가 난데 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나? 왜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거룩한 교회의 일꾼으로 기둥으로 써주시나? 그것이 너무 감격스럽지 않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감히 누가 세운단 말입니까? 대제사장들이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건축자지 택도 없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혹은 또는 서기관들 모두가 나야말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건축자다. 웃기지 마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세울 수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만이 세울 수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를 세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 주님이 버림받은 것처럼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스스로 자기 자아의 생명을 버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 나라를 세우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존심 상하는 일을 만납니다. 그때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가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가를 결정해요. 내 인격이 무시되는 그때에, 내 이름이 모멸감을 당할 그때에, 내 자존심이 짓밟아든 그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못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내가 예수를 따르는 신자로 생각한다면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을 베드로전서 2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이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우리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여러분과 저를 그의 나라의 백성으로 정하셨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버리는 건축자가 아니라 내 마음의 구주와 하나님으로 모셔서 그분과 함께 연결되는 모퉁이 돌의 신앙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이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가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굳게 섰다고 표현되는 증인이 여러분이 되어야 하고 제가 마지막까지 되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이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하여 딱 하나를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 교만하냐 겸손하냐? 진짜 너희가 세리와 창녀와 같이 혹은 둘째 아들처럼 뉘우치는 신자라면 너희는 내 앞에 겸손하다.
여러분, 어느 누가 공동체 앞에 교만하면 이쁘게 봐줄 사람이 있나요? 하물며 예수님 앞에 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들 앞에 서셨을 때 그들의 눈에는 버릴 돌로밖에는 안 보였지만 그분은 분명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말씀 앞에 겸손하냐? 너는 내 이름으로 예배하는 자리에서 정말 겸손하냐? 너는 여호와의 말씀 앞에 진짜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씀 앞에서 항복하냐? 정말 내가 오늘 내 나라를 너에게 주어야 하는 최후의 날이라면 내가 너에게서 내 나라를 뺏어야겠냐? 너에게 내 나라를 주어야겠냐? 그것을 선택하는 일은 네가 해야 한다. 그것이 뭐냐? 내 앞에 겸손해야 한다. 베드로 사도는 대제사장이 설교하지 말라고 하는 책망과 채찍을 맞으면서 사도행전 4장 11절로 12절에 주님이 하신 오늘의 말씀을 설교했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그들이 유대인이 버린 이 못을 돌,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구원주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고 믿으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우리 예수님께 달라붙은 모퉁이에 달라붙은 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돌이어야 하고 십자가에 연결된 돌이어야 하고 그것도 자기의 일을 완전히 깨뜨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대제사장들에게는 이 영적인 가장 큰 병폐, 영적 질병의 바이러스, 교만이라고 하는 자기의에 물들어 있었어요. 사두개인도 그랬죠. 바리새인들도 그랬죠. 사두개인들도 그랬죠. 그것은 말이죠, 육적으로 외적으로 죄를 진 것보다 훨씬 무서운 죄가 속으로 지은 교만이 올시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의롭다고 하는 교만, 나는 많이 헌신했다고 하는 교만, 나는 깨끗하다고 하는 이 교만, 나야말로 진짜 신자다운 신자라고 하는 이 교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무서운 반역이요 가장 더러운 교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와 우리에게 9장 30절로 33절에 오늘의 말씀을 똑같이 가지고 적용했습니다. 크게 읽어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의를 따르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이 의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쭤봅시다. 우리가 오늘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증거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걸림돌입니까? 환영할 주제입니까?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못 박아 내가 죽어야 한다는 이 복음이 여러분 불편합니까? 아멘입니까? 만약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당장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열매 맺고 있는 증거는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음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예수로 이제는 사는 이 복음 하나가 우리에게 평안하고 환호하고 그것이 나의 신앙의 전부라고 고백되어진다면 주님은 오늘 이 땅에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 나라를 상속시켜 줄 거예요. 유대인들의 문제를, 아니 오늘날 교회 내에 있는 교만한 인생들을 향하여 로마서 10장 1절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소리로 한번 합독합시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내 행위인 어떤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자기 의의를 버리고 오직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값없이 허락해 주신 은혜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의 의 앞에 엎드리면 그 나라는 여러분 것이고 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나라를 얻기 위해 오늘까지 왔고 내일 또 그 나라를 얻기 위해 우리는 신앙생활해요. 마지막 때 남전육교에 속해있는 성도는 어느 누구도 그 나라에서 제외되면 안 됩니다. 네 나라는, 내 나라는 너에게는 안 돼.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빼앗기는 일은 한 번도 없어야 돼요. 내 나라를 얻어라. 내 나라의 열고를 받아라. 내 나라에서 왕 노릇 하자고 우리 주님이 마지막 양의 편선 여러분과 저에게 주의 나라를 상속해 주는 주인공이 되어야 해요.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 깨졌냐? 대제사장 너희는 하나도 안 깨졌어. 사두개인 너희들은 하나도 안 깨졌어. 여러분 예수 믿고 깨졌나요? 자기 고집 깨졌나요? 자기 자랑 깨졌나요? 자기의 깨졌나요? 부서졌나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심의 의미를 그들은 듣고 이를 갈았죠. 오늘 보면 44절로 46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회개하였더라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안 깨졌구나. 내가 안 깨졌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안 깨졌구나. 그렇게 알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는 웬걸? 46절 한번 읽어봅시다. 잡고자 하니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자신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고 싶었지만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언자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병행구절 마가복음 12장 12절을 읽어봅시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여러분, 종교인과 진짜 신앙인의 차이는 두려움의 대상이 달라요. 종교인의 두려움의 대상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인의 두려움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나는 그분 앞에 온전히 설 거야. 나는 그분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의로운 자로 설 거야. 그분이 다 아셔. 여러분, 미국의 1차 대각성운동을 일으켰던 하나님이 사용한 종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었어요. 며칠 전 설교문에도, 새벽 설교에도 여러분에게 말씀했습니다만, 그분이 그때 한 설교가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설교 제목이었어요. 물론 신명기 말씀이 본문이었죠. 그분이 이 지옥 설교를 할 때 성도들이 벌벌벌벌 떨면서 의자에서 바닥으로 내려와 떼굴떼굴 구르며 하나님 지옥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회개한 게 미국의 대부흥 운동의 시작이었어요. 그때 설교의 결론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렁이 같은 인간이 어떻게 여호와의 능력을 대항해서 그 맹렬한 진노에 대항해서 스스로 버틸 수 있단 말입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짓누르는데 어떻게 그것을 견딜 수 있단 말입니까? 마태복음 21장 44절처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을 것입니다. 죄인들은 지옥의 고통에 대들을 때 글쎄 만일 반드시 지옥에 가게 된다 해도 나는 그런 걸 견딜 수 있을 뿐 아니라 반드시 견뎌내고야 말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단한 각오와 결심으로 맞서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은 자신에게 그런 용기나 결단이 하나도 없으면서 말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단단히 각오해도, 아무리 안간힘을 쓰며 버텨보려 해도 그 저주를 느끼는 순간 즉시 간담이 서늘해지면서 가슴이 물처럼 녹아내릴 것입니다. 그 고통을 견뎌보겠다고 얼마나 단단히 각오했던 그 저주를 느끼는 순간 마음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기름처럼 스르르 녹아내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준익교회 성도 여러분, 마지막 그날이 와요.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 뺏기지면 안 돼요. 우리 모두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 반응하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열매 맺는 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내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느냐의 열매입니다.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살리는 말, 축복의 말을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루하루 예수 따라가다가 그 나라가 이 땅에 올 때 여러분의 나라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정말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겸손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명이 있기에 십자가에 죽는 일을 선택하지만, 그러나 날마다 죽어야 하는 일이 된 것은 매일 쉽지 않은 과업이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주님, 도와주십시오. 마지막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해주시어서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는 이 없게 하시고, 내 나라의 열매를 맺었으니 네가 내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시는 칭찬과 상급을 남준육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받게 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없이 주님의 나라에 서게 하시고 신자로 살면서 종교인이 아닌 예배자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마음과 또한 내 주님 어린아이의 살것 같은 마음이 되어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영적인 방법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며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삼으시어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웃교회에게 번져가게 하시고 남준육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주의 나라가 건설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